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4학년, 지금 4학년이거든요. 4학년 김대영, 1학년 김하영, 5세 김예영, 엄마 김혜진입니다.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샤인학교로 인도하셨고 지금 아이들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샤인학교는 둘째가 6세일 때 유치원이 다 떨어진 거예요. 주변에는 유치원이 다 떨어지게 돼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여기 샤인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으면서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볼까? 그래서 오게 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명회를 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제 끄트머리에 그냥 이렇게 자리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되게 저보다는 준비되신 부모님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제 계획인 샤인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아니었고 그래서 설명회를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지금 세 아이가 다 샤인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둘째는 어릴 때부터 찬양하기를 참 좋아했어요. 항상 밝고 기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셋째가 태어나면서 되게 감당하기 힘든 아이로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상 짜증내고 슬픔도 많고 분도 내고 이래서 아이가 어린이집 끝나고 오는 시간이 저는 되게 두려운 시간이 됐어요. 저한테 너무 분을 내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이 계속되다가 처음에 이제 샤인학교에 오게 됐는데 그래도 몇 달 동안은 계속 그런 시간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 하원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는 긴장하면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만나면 그 아이의 신경질과 분을 다 받아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 주기적으로 막 1시간씩 신세한탄하면서 울기도 했어요. 왜 엄마는 왜 날 사랑하지 않아? 왜 엄마 이것도 해주지 않아? 이러면서 이렇게 막 술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운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아이가 변화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둘째를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은 언제 그런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담대하고 평안한 아이가 되었어요. 내가 하영이 7세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수업 내용이 개구리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개구리가 뒷다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하시는 분이 선생님께서 뒷다리가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다. 뒷다리가 먼저 나오는 것은 나중에 뒷다리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뒷다리를 준비하신 거고 그 불에도 개구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미리 준비하신 거야.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거 보면서 이 아이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아이인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뒷다리는 튀기면 맛있지. 뭐 그 정도? 네, 그 개구리에 대한 얘기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되게 도전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엄마랑 아이랑 같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쓰라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거. 근데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집, 차, 뭐 이런 옷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처음에 딱 쓰는 게 예배 이렇게 쓰는 거여서 지켜봤죠. 뭐라고 쓰나. 그 다음에 집이 나오나. 두 번째 기도, 네, 세 번째 찬양. 네 번째 뭐 사랑.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뭐가 나오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교회 이러는 거여서 얘는 나랑 되게 다른 아이구나. 저는 이미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꽤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굉장히 세속적인데 어느덧 아이는 이 안에서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 아이는 저보다 더 확실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얘는 노방종들 너무 쉽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뚝섬유원지 이런 데 가면은 엄마 나 지금 너무 전도 가고 싶대요. 그래? 다음에 할까? 이게 저는 이게 피하는데 며칠 전에도 할머니네 집이 뚝섬 쪽인데 아파트 단지에서 엄마 나 저 사람한테 너무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거지. 내가 그래? 그럼 하든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피해 있었거든요. 피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가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너무 하고 싶대요. 그래서 벤치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 계시길래 너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가서 하고 와. 그리고 저는 약간 숲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데 애가 가서 이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얘기하고 사탕을 드리고 왔는데 그분들이 고맙다고 했다면서 엄마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즐거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미 선교사구나 나보다. 그래서 그런 하영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걸 제가 봤지만 저는 유아학교까지만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재정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잘 교육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한테도 제가 집이 이 근처니까 너는 경동초등학교 가면 돼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집을 이쪽 근처로 또 이동을 시켜주면서
재정이 조금 생기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재정이 생겼는데 저는 그 재정 중에 일부를 집을 좀 예쁘게 꾸미고 싶은 거예요. 아, 인테리어 좀 해보자. 막 그동안 제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하면서 집이 좀 이렇게 할머니 집 같았거든요. 이렇게 젊은 사람 집 같지 않고. 그래서 집을 예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신랑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신랑이 허락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했죠. 이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집 좀 예쁘게 꾸미면 안 될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예배 때 갑자기 이제 선교지 영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막 우물 파주고 이런 선교 영상이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 음성이면 안 되는데. 네, 근데 그러면서 너한테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면 하영이한테 샤인학교 1년은 더 보낼 수 있지 않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학설명을 그때도 안 왔거든요. 저는 안 보낼 거니까. 그래서 그냥 안 왔었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너무 화가 났었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인테리어는 못하게 하시고 왜 이런 것만 자꾸 하라고 하시나. 그래서 많이 속상한 마음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허락을 안 하잖아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남편이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진행할 수 없어서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은 너무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을 정도로 좀 막 뜨거워졌지만 그냥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저희 이제 큰애가 이제 샤인학교에서 연말에 프레이즈 나잇이라는 뭐 학예회 같은 그런 걸 하거든요. 이제 월십하고 뭐 그런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큰 아이가 제일 앞에 앉아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보면 다 애들이 이제 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형광색 옷 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런 아이가 제일 앞에 딱 앉아 있으니까 쟤는 누군가 이렇게 다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형이 바로 뒤 대각선망에 아까 김영민 목사님께서 앉아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대형이를 이렇게 치면서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 우리 학교 오고 싶니? 그랬더니 대형이가 네, 저 오고 싶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이 학교에 오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모범 답안을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엔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더니 얘가 샤인학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전학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때가 12월이었거든요. 엄마 나 당장 전학을 시켜달래요. 내일부터 다니겠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니 하나님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음이 어려웠지만 남편이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저도 많이 어려웠어요. 인테리어 막 이러면서. 네. 그런데 그렇게 번민하고 있던 남편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집으로 이제 차 타고 오는 길에 이제 우리 신랑은 이제 남은 약간의 뭐 얼마 되는 돈으로 땅을 사려고 그랬어요. 서울에 못 사고 지방에. 그래서 땅을 알아보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전, 뭐 천안, 춘천 막 이렇게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땅입니까? 춘천입니까? 대전입니까? 천안입니까? 정말 이렇게 하는데 물어본 거예요. 어느 땅을 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희 아이들이 땅이다. 아이들에게 투자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거 하나님 음성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 같았어요. 저희 신랑에게도. 근데 어쨌든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었고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신랑도 저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랑과 교제하는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아이는 어릴 때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보면 저는 여기 성락성결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도 이제 중학교 지나면 교회를 안 다니고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거 보시고 중학교 그러니까 어릴 때 신앙교육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예영이 5살짜리 원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영이 원서를 왜 써? 얘는 곤지전지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는 애를 저는 뭐 만약에 보내도 6세부터 보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 원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처음부터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 모두를 샤인학교에 보내시고자 뜻을 정하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새 아이를 보내려니까 재정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금까지 포함하면 한 2,200만 원 정도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 가정 형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됐고 미친 사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제 하영이가 이제 6세, 7세 때 하는 거 보면서 누나는 애들한테 왜 세뇌 교육을 시키냐고 제 동생한테 가서도 하영이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삼촌 교회 다녀셔야 돼요. 삼촌 예수님 믿어야 돼요.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삼촌 그렇게 사시면요 지옥 가요. 말니까 난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그만해라. 이럴 정도로 계속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누나는 애를 이상한 데 훈련시킨다고 할 정도로 아무튼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 동생이 보면 저는 여전히 미친 사람인 거겠죠.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아직 학교는 보낼 수 있을지 2월 달까지도 잘 못 정했었거든요. 근데 1월인가 2월인가 1학년 신입생 OT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이렇게 찬양을 그 예배 중에 불렀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 아이들이 살면서 이곳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2천만 원은 싼 거야. 네, 그래서 그런 생각, 근데 그런 마음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데요. 가정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도 갈 때도 있고,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꼭 여기 샤인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너가, 그러니까 2천만 원과 네가 예배를 비교했을 때 2천만 원이 훨씬 무겁게 느껴졌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아이들이 평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혹시 방황하게 되더라도 다시 그때 드렸던 그 예배가 생각나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뜻을 정하시고 이제 이루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일날 신랑이랑 마지막으로 기도해보자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제 대영이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샤인학교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대영이가 하나님이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니? 샤인학교를 가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신랑이. 그래서 대영이한테 한 번 더 물어보라고 했더니 화를 내셨다는 거야. 가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지 대영아? 네,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영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집에 와서 하영이한테 하영아 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 샤인학교 가고 싶니? 했더니 하영이가 엄마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는 거죠. 그래 가면 좋지만 뭐 못 갈 수도 있어. 그랬더니 하영이가 엄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이러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이제 남편이랑 기도하고 나서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한 사인이 필요하대요. 이 정도는 안 되고 더 분명한 사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아니 뭐가 더 분명한 사인이 필요한가. 당신한테는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이 땅이라고. 그것보다 더 분명한 사인이 있냐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막 아직도 그 표정이 생각나요. 막 인상을 막 다 찡그리면서 막 보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믿음으로 보낸 게 아니라 거의 두려워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안 보냈다가는 무슨 일이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보내게 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희 의지로는 절대 올 수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입학생 OT를 신랑이랑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말씀이 이거였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저는 그날 신입생 OT 예배 때 이 아이들이 이곳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두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었던 우리 부부를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위해서 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격하면서 입학을 결정하고 큰 산을 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다른 문제들이 염려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대영이는 바로 앞에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좀 특별한 아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워낙 장난도 심하고 유별난 아이라서 어떤 모임에 가도 이제 가해자의 어머니로 항상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대영이가 그랬나요? 미안해요. 막 이렇게 살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도 이제 담임 선생님들 되게 당황스럽게 하고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는 아이였고 또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별로 즐겁지 못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대영이가 이제 학교로 오면은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할 텐데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될 텐데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운 마음에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말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대영이가 했던 말. 이 학교에 오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희 아들이 이제 하나님과 더 소통이 잘 되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영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학연합교회는 기도할 때 방언으로 엄청 크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입학한 아이들이 이제 와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저도 가서 기도하는데 대학에는 원래 조용히 기도하거나 기도 잘 안 했죠, 사실. 그냥 눈 감고 있거나 이랬는데 그날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막 머리를 붙잡고 막 안고 기도해줘. 그래서 저도 드디어 불이 임하나 막 뒤에서 중보를 막 했어요. 주여 일해주세요. 막 뒤에서 일하는데 얘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얘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얘가 은혜 받았나. 그래서 딱 왔는데 걔가 엄마 집에 가자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나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 눈을 막 이렇게 했어. 나 다시는 새벽 예배 안 올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 너무 억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래 너가 원하는 때에 가자 그냥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채플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다 애들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시끄러운 건 좀 그렇지.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과연 이곳에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후에 그렇게 약간 그렇게 분내고 나서 한 1, 2주 후인가 채플 예배를 드리고 나서였는데 애 얼굴이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영아 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니? 그랬더니 대영이가 엄마 오늘 나 채플 시간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내 발밑에 물 웅덩이가 생겼어.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웅덩이가 생겼다는 거죠. 자기 눈에 여기 빨갛게 줄이 생길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내가 두꺼운 옷을 벗은 기분이었어. 이러면서 되게 애가 자유롭고 행복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이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다른 애처럼 애가 너무 어두운 게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 학교에서는 아이를 잘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여기 학교에서는 막 전 선생님이 지금도 저한테 어머니 이러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얘가 또 무슨 근데 막 저기 음악 선생님 계신데 저번에 저한테 대영이가 이러면 네 이랬는데 너무 영혼이 자유로운 아이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 같으면은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실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애가 있으니까 되게 편안하고 안정을 누리면서 정말 날개를 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대영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1에서 10점까지 준다면 몇 점 줄 거니? 그랬더니 100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영이의 그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예배의 태도의 변화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는 어린 아기부터 뭐 초등학생까지 같이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원래 부부들의 예배인데 아기들도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예배 때 항상 이제 쟤는 재미없다고 이제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놓고 거기에 앉으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대영이가 어느 순간부터 그 아기들이랑 같이 앞에 나와서 커다란 애가 막 율동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민망해서 다른 친구들은 안 나오거든요. 아예 안 오는데 쟤만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공동체 사람들이 아니 대영이가 어떻게 저렇게 됐냐고. 그리고 보면은 저희 교회도 샤인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애들만 끝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요. 다른 애들은 다 하다가 놀고 막 이러는데 얘네들은 예배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지만 제 생각엔 그 지루함을 견디는 훈련이랄까? 그게 훈련이 되니까 애들이 끝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언어가 많이 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영의 말은 그러니까 친구들도 어른들도 이렇게 되게 상처받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가령 막 너 이렇게 뚱뚱하니 이렇게 직설적으로 막 그런 얘기들 막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전엔 대영이랑 하영이랑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툭하면 싸우고 막 전쟁이었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막 서로 배려를 하는 거예요. 양보를 하고 제가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런 거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하는 걸로 하기로 했는데 이겼는데도 그래도 오빠가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저런 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애들이 저런 애들이 됐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좋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신 것 같아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얘네들을 붙잡아 주시면 얘네들은 정말 놀라운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저랑 정말 다른. 네, 그리고 하나는 제 대영이를 7살 때부터 제가 어떤 강의를 듣고 나서 성경을 10장씩 읽는 거를 시켰거든요. 근데 맨날 읽으라고 하면은 왜 나만 읽어야 돼? 친구들은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읽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불평하더니 요즘에는 혼자서 읽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항상은 아니에요. 항상은 아니고 저는 안 읽는데 오히려 대영이가 저보다 더 빠르게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훈련에 관해서 저와 갈등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샤인학교로 고민하고 있던 중에 미국에 있던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청교도 그런 교회들은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학교를 같이 세운대요. 그래서 가정이랑 교회랑 학교가 같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도 밥은 굶더라도 샤인학교에 보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야, 지일이 아니니까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말했을 때는 안 먹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애가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이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교회 학교가 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샤인학교가 있는 것이, 그리고 특별히 이 샤인학교가 저는 이 성남교회에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기 없었으면 저는 믿음이 안 돼서 못 보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시켜 주신 것도 1분 거리에다가 이사시켜 주셨어요. 이 학교랑. 아마 전 멀었으면 못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인의 반에 보면 막 1시간 반, 2시간씩 새벽 첫 차 타고 오는 날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지금 너무 감사하고 샤인학교 보내서 누리게 된 거예요. 제가 오히려 항상 애들과 전쟁 속에 있다가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근데 이게 끝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들이 항상 샤인학교에 있을 게 아니고 항상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얘네가 다니엘처럼, 그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처럼 그런 세상에 맞닥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힘을 기르는 시간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끝이면 좋겠는데, 엄마 입장으로는 그냥 은혜 받고 애들이 기쁜 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정말 7천 선교사로 얘네들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 하시겠죠. 저는 못하지만. 어쨌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지한 저희 부부의 그런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심게 하시고 또 그 열매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